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인들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고, 또 독한 독주를 통해서 그 고난을 조금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 또 뭔가 만사가 형통되고 좋아지면 좋았다고 해서 독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독주를 통해서 그 기쁨의 즐거움을 더 맛보려고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종교는 있어요. 여기도 기도가 있고 선행도 있고 착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믿음 생활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야고보 선생은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고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다른 문제는 다 근심 걱정 없는데 돈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은 다 돼 있는데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도 돈도 다 해결되었는데 자녀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각가지 보면은 다 나는 이 문제에서 고난이 있는데 저분에게는 또 저런 문제에서 고난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고난 당하고 있어, 어려움 당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어. 대부분 60세 이상의 많은 환자가 60세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것은 또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 고난이 왜 고난이 되었을까? 뭘 잘못했을까? 내가 교만한가? 자만한가? 강팍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어디서 음성을 듣고 해결할 수 있냐면 기도 속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항상 고난만 있는 거 아니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있어요. 사업도 잘 되죠. 직장에서 진급도 잘 되죠.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는 찬송하라는 거죠. 야고보 선생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두 가지 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대체해라. 기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문제. 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자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고난을 당했느냐?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옳은 관계가 바르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뭐냐? 진짜 복음, 네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느냐? 이 두 가지를 대체하는 과정이 있어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사람이 좋다고 할 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어려움 당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에 그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시간상 몇 분의 인물만 선정해서 바로 고난 중에 기도 속에, 고난 중에 결국은 놀라운 누림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한번 37장 이 여러 가지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렵고 고난 당하니까 욥기서 3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욥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 이 욥의 정말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상담학 박사, 신학 박사, 예? 철학 박사,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런 훌륭한 자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권면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 뭔가 잘못됐는가 깊이 봐라. 근데 욥이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니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욥은 평소에 살면서 그는 아주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업어다가 자기 집안에 누이고 또 춥고 벌벌 떨면 자기의 털옷을 입혀서 따뜻하게 만들었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경건하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 자녀들이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늘 생일잔치 한다나요. 자녀가 10명이니까 10개월 생일잔치 하죠. 예를 들어서 또 부모님, 엄마, 아빠의 생일잔치 해보십시오. 늘 잔치로 인해서 지나치게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그것도 5년짜리 아니고 10년짜리가 아니고 20년, 30년 묵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또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죄를, 허물을 대속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에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내 잘못이 없다. 하면서 그 입에서 터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못 봐버린 거죠.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친구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다 물러나고 하나님이 직접 손댔어요. 욥기서 38, 39, 40, 41 계속 하나님이 쪼아대기 시작한 거예요. 욥을 향해서. 그때 욥이 42장 잘 아시죠? 주님, 여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 듣고 배우고 지식되어져 있던 믿음, 그래서 내가 의로웠고 내 행위로, 내 경건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다 걷어들이고 어리석고 우미하고 어둠 속에서 내가 말했던 거 다 걷어들이고 정말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요, 신약에서 볼 때는 생명은 얻는 회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되고 내 의가 완전히 배설물 여기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회개. 내 바르고 정직한 성품이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성품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격되어지는 마음, 이 회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욥이 얼마나 나중에 복을 받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누림 좀 봐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면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전에 있었던 복보다 생명 얻는 회개, 예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복을 줬는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년에 처음 복보다 자기 의에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던 그 믿음의 복보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들어온 복이 더 커가지고 4대, 후손을 4대 봐요. 140년. 이때는 무슨 병은 없어요.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서 복을 줬다고 하는 장수의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손자 4대를 봤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또 결혼해서 또 애를 낳았어요. 또 그 애가 성장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의 자손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눈도 새해게지고 흐려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영혼을 걷어가니까 완전히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진데 남든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의 품에 들어가는 모습.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한때 자기가 잘 나갔었어요. 100번 전쟁에서 100번을 이겼어요. 교만기가 왔어요.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전부 다 지방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 전 인구의 전쟁의 숫자를 셌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숫자가 많고 전쟁의 전술로 인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던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칩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 그대로 역대상 21장인가요? 예, 성경 보면은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 말합니다. 네가 3년이란 세월을 네가 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부강이 됐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3년이란 기근을 완전히 샘물이 말라버리고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농사도 안 되는 기근 3년을 네가 선택할래?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을 네가 전쟁 속에서 네가 적군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적군이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너를 쫓아다니는 그것을 선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염병에 의하여서 생명을 잃은 거,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때 다윗이 가슴을 치며 무릎을 치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더라도 사람의 손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그 고난 중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국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리라고 완전 복음 중에 복음의 국률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셔서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역사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역대기에서 뭐라고 남기냐면 그 말씀 속에 21장이죠. 예, 여호와께서 이제 나중에 그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요 늙도록 부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완전히 영육으로 부해졌다. 하늘의 신령서 부유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유했고 세 번째는 존귀함, 성령의 기름 부음, 내적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존귀함.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 존귀함을 누리다가 영생을 누리다가 진리의 성령 안에 누리다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축복,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통령, 임금, 왕을
아들에게 후임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사업가들, 세상 사람들, 자기가 사업을 일궈내가지고 그 사업을 아들에게 일궈낼 수 있도록. 그게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 이런 엄청난 누림이라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거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유다의 이스라엘 땅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성경 그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전쟁 중에 말이죠.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딱 선택한 거예요.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딱 입혀놓고 군대 앞에다가 앞에 딱 세워서 화살 쏜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때야 무슨 총알도 없었지만은 찬양대 성가대가 앞에 딱 섰는데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노래와 막 찬송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딱 준비했다가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완전 연합군들을 싹 쳐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복음의 대치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라 해서 그렇게 존귀함을 평생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정도로 정직하고 정말 정의롭고 경건하고 완전한 자였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자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하나님 밖에서 신앙심이 좋았던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4대 복을 받아 4대 자손을 보게 돼. 이전 복보다 이후의 복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엄청나게 넘치는 여호사밧. 참 나라를 맡은 자로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여호사밧 나중에요 태평을 줬는데 사방에 전라도도 경상도도 충청도도 경기도도 강원도도 서울바닥에 전체 백성들이 마음이 평강이 오니까 다툴 일도 없어. 분쟁이 없어. 우리 교회에 분쟁이 없고 평강을 전부 다 마음에다가 평강을 줘버리니까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막 밤낮으로 막 이로 다니고 신방하러 다닐 것도 없어. 전부 다 평강의 복을 주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찬양대가 중요한 거요. 가운 폼으로 입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구나. 이게 복음의 찬송이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으로 딱 건너오잖아요. 야, 참 멋져요. 이래서 우리가 살판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영이잖아. 성육신에서 내가 땅에서 왔는데 나를 보내신 뜻을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성공을 이루고 내 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 행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다 이뤘다. 할렐루야.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어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의로움과 은혜로 인한 거룩함과 은혜로 받은 선물의 생명을 얻고 살도록 다 이뤘다 하고 영혼이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냐면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맞짱 모든 죄 아래 있고 죽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려 있는 곳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완전히 100%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그 찬양할 때는 춤을 추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면 안 되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라니까요. 동격이라니까.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이런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했던 사람 봐보십시오. 이 복음을 경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생명 얻었던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감옥에서 뭐 합니까? 둘이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매 맞았죠. 쇠고랑에 채였죠. 입은 못 봉했잖아요. 찬송과 기도예요. 환난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힘들고 어떤 상황에도 찬송해라. 찬송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친 거 보십시오. 찬양대가 좋은 복음을 선택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했던 심령이 싹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세미한 복음의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딱 준비되고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건물이 뒤집어지는 지진이 아니라 옥문이 막 흔들려지면서 자물쇠통이 풀리면서 사람에게 쇠고랑이 풀리는 그런 지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도 털끝도 다치지 않게 하고 사람의 묶인 데서부터 풀어나는 거예요. 오늘 염려와 근심과 물질과 건강과 사랑관계,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든 묶여있는 데서 완전히 찬송과 기도로 확 벗어나지기를 축복합니다.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의 모든 삶 생애 속에서 묶인 데서부터 해방받으리라. 자유하리라. 진리 속에서. 그랬더니 간수가 큰일 났어요.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을 자기가 몽땅 넘겨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깜빵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이 말에 전부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건진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동기로 인해서 이 말 끝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뭐란 줄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구원 받으셨냐고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깨달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 엄청난 말을 쏟아냈어요. 정말 네가 주 예수를 믿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거룩함의 능력과 힘이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내 집안도 구원을 받으리라. 야, 참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아멘이요. 예,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사업 잘 되고 장가 잘 가고 결혼 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생의 믿음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우리한테 이때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 것과 내 육체의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출교를 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래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래, 여러 가지 시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시험도 나왔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 스친단 말이죠. 두려움이 스친단 말이죠. 염려가 스친단 말이죠. 그런데도 외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상이 너에게 있으리라. 크게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술 더 말해요. 너의 그 믿음이란 것은 금반지, 금이라는 것도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서 나온 거야. 뜨거운 불덩어리에서. 예? 이만한 커다란 이 속에 금이 한 돈이 있는 줄 몰라. 그러나 이 속에 금이 있다는 것을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금 한 돈밖에 안 나와. 한 돈 나올 때 뜨거운 불에서 이 모든 덩어리들이 녹아 배설물로 빠져나가 버리고 금만 나오는 거야. 그 금은 뜨거운 불에서 단련되고 순금이라는 금으로 나오는 거야. 너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 하지만은 인본주의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보이는 것 생각이 많아요. 완전히 시험 중에서, 환난 중에서 그런 데 의가 빠져나가고 내 자의 감정도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이가 70대고 나중에 80, 90 될 거예요. 그 이전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겨우 사신 게 33살밖에 안 사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다 33살 넘으셨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는 거야. 완전히 네가 의존하고 신뢰했던 게 다 빠져나가. 네 지식도, 네 기억력도, 너의 모든 것도 다 빠져나가. 남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남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에게서도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행복해지고 존귀하게 된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20대하고 30대, 40대 많이 자기를 신뢰하거든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 인간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절단 나가는 거예요. 나이 많이 더 들어보십시다. 얼마만큼 절단 나가고 무엇이 한 가지 남는가? 고인된 한경진 목사님처럼 나는 영어 단어도 모르겠고요. 숫자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 기억되고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서 큰 목회하신 분들에게, 그 총장님에게 딱 한마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 하시고 끝났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내게 남는 것은, 그분은 유학도 하신 분이잖아요. 옛날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설교 속에 영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도 모르겠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둘도 모르겠답니다. 내가 기억되고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 남는 거예요. 예? 우리 육체가 이렇게 60kg, 50kg, 80kg, 90kg 있죠? 백제 한번 가서 그 화장대에다 넣어보세요. 하얀 종에다가 이만한 거 하나 주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흙가루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육체고, 우리의 속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후에 나타날 영광과 존귀함을 지금 그 고난 중에 누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맺을게요.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5장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그는 육체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알았던 거예요. 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히브리 제자가 뭐하는 줄입니까?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자가 전부 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고, 2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 환난이란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인내.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진짜 단련되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그게 바로 소망을 이루어
왜 소망이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너의 심령 속에 부어줘. 내 약할 때 그 사랑으로, 내가 부족할 때 그 사랑으로, 내 연약할 때 아이고 그 사랑으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고난 당하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복음 속에서 우리가 대체합시다. 다윗이 국률의 복음으로 대체하잖아요. 여호사밧이 복음의 찬양대로 대체하잖아요. 욥이 끝내는 눈이 떠져서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굶주리고 쇠사슬을 묶였다가 찬송과 기도 속에 복음으로 대체해서 응답되고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게 하사 목적은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영광과 존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재림의 주 소망을 이루는 이 믿음으로 늘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사랑, 물 묻듯이 속에서부터 그 사랑이 솟겨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